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막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른 길에서 떠나 방황하고 선한 길을 더욱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족하는 상황이 늘 그리스도의 삶에 존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용기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자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그 진리의 길을 잠잠히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고 해서 그것을 잠잠히 걸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선한 길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문제는 그 삶에 그 길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길을 갈 때 장애물을 놓는 존재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그 바른 길을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대자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인용 구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서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오늘은 누구를 삼키고 누구에게 장애물을 둘까라고 그렇게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는 존재는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늘 실족하게 하는 마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약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화는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큰 화를 당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겠죠. 그러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한 사람이 벌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부주의해서
실수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벌을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고의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한 사람이, 한 자가 더 벌을 받게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실족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습니까? 태초부터 마귀는 그렇게 실족하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실족하게 한 사람이 바로 하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를 시험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 먹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실족하게 하여서 그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을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실과를 따먹으면서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실족하면서 아담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에게 속한 아담으로부터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고의적으로 실족하게 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아담의 실족으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라는 것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실족으로 인하여. 마귀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사명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도 죄를 지으시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다면 그 사명은 모두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운명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운명처럼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수도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단번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의 죄도 지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마귀는 이미 화를 당하였습니다. 화를 당했다는 것은 마귀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운명은 사실 창세기 3장부터 벌써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그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누구에게 예비되었냐 하면 마귀에게 예비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악한 영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너희 저주받을 자들아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장소가 그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미혹,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미혹하게 하는 그 마귀가 그와 같은 목적을 가졌던 다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역사,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가장 화 있을 존재는 마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귀의 힘으로 끌어서 곡식을 빻아야만 돌아가는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그 맷돌을 목에 걸고 죽어야 하는, 그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죄가 아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경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아서 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러한 화를 당할 것인데 너희는 마귀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화를 당할 마귀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우리를 늘 죄에 넘어지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른쪽 눈이라면 빼어버리고 오른쪽 손이라면 그것을 잘라버리라. 그래야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영적인 교훈을 주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빼어도, 우리의 손을 잘라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구자가 되어도, 어떠한 장님이 되어도 죄를 짓는 것과 안 짓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저주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마태복음 42절 45절 보시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서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모두 지구촌 한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실상은 진짜로 하나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정말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연합, 우리의 혈육보다 진한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 없을 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산속에 혼자 들어가면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합을 하면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와 일을 하다 보면 또 형제 자매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실족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실족을 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또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죄이고 마귀가 화를 당할 만한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됐으면 가족 간에 원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조심해야 됩니까? 마귀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화를 당할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할 것이 없습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형제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을 형제 자매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협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특별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중에 작은 자,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자가 누구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소자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믿음이 얼마 안 된 자, 얼마 믿지 않는 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가 소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나이가 많든 믿은 지 오래됐든 상관없이 연약한 점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 부분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조금 더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나 분량, 믿음의 분량에 상관없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늘 바뀌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강했는데 나중에 약하게 되고 또 약했는데 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절과 4절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할 때 우리가 대하는 형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형제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경계하라. 3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형제를 경계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죄를 졌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과 이 경계라는 거 너무나 애매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죄를 짓는지 누가 죄를 안는지 이렇게 감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졌을 때 1대1로 형제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졌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됩니다. 미움의 죄, 시기의 죄, 저주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죄를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죄를 지었다. 형제로 인하여서 내가 이러한 상처를 받았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수로 끝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죄를 졌다 라고 원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실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만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로 심판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조용히 찾아가 그 형제에게 여러분이 당한 죄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계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의 목적은 죄책감을 주는 건 수단이고, 목적은 그가 다시 나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형제가 회개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아주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며,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역사하실 성령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는 4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한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무한히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지금 인생 가운데 7번 얘기한 게 아니라 하루에 7번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7번 작은 수입니까? 같은 죄를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7번을 진다고 하루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 7번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를 무한히 사랑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무한히 사랑한다면.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 계속적으로 일어나냐면 아이를 키울 때 일어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무한히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7번도 회개하면서 다가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를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의 회개를 얻어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화를 내거나 여러분이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다가가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기회를 잃고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형제를 대하는 자세는 무한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이 로맨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박애주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애주의적인 사랑은 7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용서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로서. 마음은 성령이 하시지만 우리도 이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해자보면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화를 당하는 죄고 마귀가 당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만일 상대가 부주의하여서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다면 조용히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사랑으로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회개를 한다면 사랑으로 연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생각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면서 그 연합체가 아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